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과 12절 말씀, 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며 12절입니다. 그 땅에 검은 순금이요 정금이요 이 말입니다.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자, 계시록 22장을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제가 그것은 생략합니다. 쭉 읽으시면 12보석이 나옵니다. 자, 2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은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 보석의 세 가지 보석의 영적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보석은 방금 우리가 성경에 봉독했던 대로 순금입니다. 정금, 퓨골드, 정금이고 베들리엄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베들리엄이고 세 번째는 그것이 뭐냐면은 호마노인데 보석의 여러 종류의 보석의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총칭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정금과 보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보석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하고 연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고 또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에덴 동산에는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동산에 사과나무 있고 그리고 기와요초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가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많은 하나님께 묻어두신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강이 4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강에 특히 첫 번째 강 비손 강에 그 하윌라라는 언덕으로 비손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비손이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값없이 흐른다 했죠. Flow without price. 값이 없이 흐른다.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손 강물이 하윌라라는 그 언덕을 지나갈 때, 하윌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빌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많은 성서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하윌라 언덕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들이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히자즈 산맥이라고 있어요. 히자즈 산맥에 가면 지금도 거기에 정금이 무한장 매장되어 있고 정금과 베들리엄과 그리고 호마노라는 이 보석이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참고하시고요. 자, 이 보석들에는 각각 영적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보석이라고 할 때에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보석은 비싸다. 값비싸고 귀하고 그리고 보석은 아름답잖아요. 여성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몸몸에 보석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석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변화를 상징하는데
아름답고 귀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 의미는 보석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들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의 영적 의미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트랜스포음드라고 그래요. 바뀐다, 체인지 정도가 아니고 트랜스포음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 보면은 크게 두 군데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주일이니까 성경 찬송 끼고 나와서 예배에 뭐 이렇게 눈도장 찍는다가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제까지 지금 방금 전까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이 세상과 세대를 본받지 않고 유행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여러분요 유행이 유혹하는 것을 이긴 사람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힘 아니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트랜스폼도 나와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변화를 받아라요. 예수님처럼 되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사흘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죠. 부족할 때 있지만 한 달 내거 봐도 6개월 내에 봐도 남편은 집사 장로고 그런데 불구하고 혹은 아내가 권사고 한대로 집사인대로 전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것이 그 흐름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다 보면 신앙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가지느냐 하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묻힌 이 세 가지 보석 중에 한 가지를 빼고 두 가지는 변화를 상징한다고 해서 미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세 가지 보석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리지널리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변화를 받았다. 자,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할 때에 보석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보석이 된다는 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 보고 너희 좀 변해라. 좀 옛날에 있던 그런 거 기질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라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뭐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 이것은 질적 변화입니다. 질량적 변화, 아주 질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와 요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전혀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거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이래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저 여자가 그 여자인가? 저 목사가 과거에 그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달라? 이게 변화입니다. 뭐 조금 비슷하게 카피에다가 다시 옛날로 돌이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석적인 변화입니다. 주얼리, 트랜스포먼드, 보석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하면 뭐 대답이 줄줄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머리 싸움하며 빡 터지게 머리 싸움해가지고 어떻든 남을 짓밟고 이래서가지고 회전 의자 돌리고 출세해가지고 막 세상에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이방인도 하나님 하면은 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뭐 좀 거룩하시고 뭐 좀 이런 생각까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성경에 뭐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와 무게짐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해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대통령이 돼도 겸손한 거예요. 국회의원 돼도 겸손하고요. 큰 교회가 돼도요. 개척교회 할 때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같은 인격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승리의 삶을 가고 있는 거죠. 그 나라 가보면은 분명히 수많은 천사들이 팡파로 불면서 나팔 불면서 환영할 것입니다. 많은 멜로간 씌워주는 그 축복을 그 사람은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세 좀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통치하라. 통치하라니까 무슨 개나 소나 말이 닭이나 말이 이런 거 코끼리 잡아먹고 이게 아니에요. 귀신을 다스려 영적으로 마귀를.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장해가지고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지, 남을 미워하고 말이지, 정죄하고 이거 좀 마귀의 귀신이 아니 왜 못 다스려? 네가 부흥사냐? 아니, 그건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필요하신가 쓰시는 것이고, 직분, 하나님이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충성되게 여겨서, 이 김 목사는 과거에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충성되게 여겨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여러분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듣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인터넷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건 너무나 재미있는 비유라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데 무슨 재주로 타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생명의 법, 원숭이의 생명이 그 나무 탈 수 있는 재주를 하나님이 그 생명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무를 딱 잡으면 그냥 줄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독수리는 날아라 한번 날아봐. 네가 독수리 아니야? 이걸 날아봐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암탉은 못 날지만, 통닭은 못 날지만 독수리는 확 그냥 날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래에 가서 똥오줌 싸가지고 그 덮는, 이건 생명이에요.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개가 모래 위에서 덮지를 못합니다. 야, 아무리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워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생명이 참 귀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찰렘, 데모터, 히브리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인데 의와 진리와 거룩도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 안에 아담도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신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도라고 해가지고 귀신 쫓으면 귀신 나가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귀신을 이기는 생명은 이 세상에 예수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자, 더 빌리빙 원스,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떠나고 병든 데서 온줄 아이고 나는 부흥사도 아니고 신유 은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든 안 되든 네가 하냐 말이야. 왜 네가 하는 거 생각하냐? 믿는 자 더 빌리빙 원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 얹으리라. 그러면 부모는 자식이 병들면은 목사님이나 병원에 쫓아갈 문제가 아니고 손을 얹으란 말이야. 목사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안 돼. 부흥사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안 돼 있잖아요. 성경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충만히 흐르도록 생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생명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 믿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충만해야 내 생각을 밀어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내 생명이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야. 이거 말씀은 그렇지만 되겠나? 전부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믿는 자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을 해보게 됩니다. 이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 애매하게 동물이나 잡아먹고 말이지, 스시나 먹고 말이지, 이게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맹하노니
내 교회와 성도들과 내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손을 떼고 떠나 가르쳐라. 이런 권세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훌륭한 교수를 만나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영향력을 받았는데 그 어떻게 생명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면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성의 성품이 들어온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은사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목적은 두 가지의 크게 투 트랙이라고 그러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몸속에다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잖아요. 영은 생명을 받는 그릇이죠. 보울이에요. 그래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무슨 메소드, 하우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로가. 그래서 생명나무를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를 동산에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벌목하고 나무 뗄까 말하고 그러고 뭐 집지으로 생긴 게 아니고 생명나무 세우신 것은 아담아, 네가 나의 생명을 먹어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마귀가 네 아내를 통해서 이 선악과 먹으라고 꼬드기고 여보 잡숴봐 하는데도 네 안에 이 생명나무 먹으면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안 먹는 힘이 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사랑 범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매일 날마다 먹으라는 것이 제가 말씀에 메시지가 많이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나를 먹으라 하시겠다. 오해를 무릅쓰고 나를 먹으라. 뭐냐? 너희가 밥, 새끼, 두 끼 잘 잡수지 않느냐? 먹지 않느냐? 그와 같이 그 먹어야 배가 부르지, 먹어야 뭐 직장도 돼, 학교 다니고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를 너희가 귀로만 듣고 머리만 멘탈 의센스 동의하고 그래서 아멘. 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너희는 복종할지어다. 주께 복종. 아멘. 머리만 아멘 하면 뭐예요? 실제로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야 돼요. 이래 생명이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남편들의 네 아내를 네 목숨을 주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목숨을 주는 거 자기를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어디 있어? 다 때려치우지. 목숨이 중요해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럼 목숨을 주는 거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존심 발가벗고 다 때려치워. 사랑하는 거야. 자, 이런 것이 될 때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지. 순종할 때. 머리만 해가지고 끄떡끄떡하고 온유와 겸손하라. 누가 몰라요? 성경구절, 자, 오늘 109절 외웁니다. 저도요, 성경구절 누구 멋지게 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운 만큼 안 변하더라고요. 남이 볼 때는 화려하지. 목사님 참 성경구절 대단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외운 만큼 한 구절을 외우고 실천하라고 참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나아가면서 순종을 해 나갈 때 그것이 내가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여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같이 아니라.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다 좋아해요. 빌보 4장 6절. 너 아무 근심하지 말라 말이야. 왜 그래 근심 많이 해? 너 참 근심초성이라. 너는 세상 고민 다 지고 있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 구할걸 감사하려면 그러면 너희 마음에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 미국 삶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빌보 4장 6절. 그건 다 평강합니까? 불안하지. 뭐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를 해놓고 나서 평강 안 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먹는다 말은 그 말씀 그대로 마시는 음식을 먹을 때 막 우리가 토해내지 않고 먹듯이 맛있게 먹듯이 그 음식을 그대로 먹는다 말은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고백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가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옛날에 헬기 같은 거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이 힘이 또 물리버려. 뭔가 이 생명의 성령께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생명 안 받고는 종교는 흉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게 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헬기가 막 덩천합니다. 있는 헬기를 내 안에 있는 헬기 남은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단 말이야. 자,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생명나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먹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고 그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새끼 왜 먹습니까? 두 끼를 살기 위해 먹잖아요. 밥은 살기 위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그냥 생명처럼 생수를 마시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 성경을 안 보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듣는데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새끼는 먹듯이 말씀도 아침 저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뭐 가능하다면 3번 먹듯이 3번 먹으면 더 좋죠.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10편 23편 1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에 서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버투 머스트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 예수를 먹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생명수가 흘러갔느냐 이걸 봐야 돼요. 뭐 성경 100쪽 했습니다. 정말 나는요 제자 우러나고요 뭐 별 과정 다 깨겠습니다. 그걸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인 예수님 말씀을 먹었다면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면 뭐가요? 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요. 이것은 소름의 디바인 네이처 신성이 와요. 그러니까 좀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인데도 다른 저 보게 말하는 거 보게 행동하는 거 보게 남을 나누어주는 거 보게 저 사람으로서는 아까울 텐데 나도 모르는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성이 구제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 보면서 그냥 우리 미국에는 얼마나 캘리포니아에는 그 홈리스가 많습니까? 길거리에 요소에서 홈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빨간불이 그냥 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점잖은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이 앉아 있는데 빨간불은 오늘 빨리 파란불로 안 바뀌나? 왜? 양심이 지금 찔리는 거야.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갖고 주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괴롭고 줘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것은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진실로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기록되리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실제로. 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생수가 흘러가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 보석은 끝에 있는 보석은 좋아하지만 내 안에 보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귀걸이, 코걸이, 팔걸이, 목걸이, 줄줄줄 달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내 안에 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에 왜 에덴 동산에다가 이런 장치를 해놓으셨겠냐 말이에요. 그냥 나무 서 있고, 그냥 강이 흘러가면 되지. 그 하일라 언덕에 파보니까 막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나가 막 수두룩 해가지고 매장되어 나오는데,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에덴이라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의 무대, 저는 연극의 연출도 과거에 조금 맛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연극의 무대 위에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무대 세팅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5가지의 종류의 무대 위에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로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등장하고 무대 위에 창세기 2장 무대 위에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은 뭡니까? 나무들이요. 선악과 생명나무 두 번째 나무입니다. 그거 뭐 있으면 뭐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동산에 강물이 흘러요. 그것도 네 강물이 흘러갑니다. 자, 흘러가고, 그 다음에 보석이 생겨요. 이 5가지입니다. 5가지가 창세기 2장의 무대에 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1장은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해서 그 통전적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는 눈을 날카롭게 가져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도 우선 멀리 사물을 보는 것이 망원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볼라라든지 뭐 이런 그 우한 폐렴 이런 바이러스 이거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아주 정밀한 고대 현미경을 봅니다. 수만 배 확정해가지고 그냥 김치로 그걸 보면 현미경 보면은 거기에 바이러스나 벌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막 이렇게
깊이 보는 것이 현미경적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 전체로 조망하는 거, 통전적 성경 보는 관점이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깊이만 봐서 전체를 모르면은 이것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 됩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다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진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자,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성경 세 부문 나눕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씨를 뿌리고, 영어로 말하면 sowing, seeding 이런 뜻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들과 그 신약에 와서 서신들을 통하여서 growth, 성장시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한계시로 넘어가면은 하베스트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seeding, sowing. 자, 첫 번째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growth 성장케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 인적 성장시킵니다. 이게 성장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참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인 거죠.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지진화가 되듯이 혹은 몸에 지체 부자유가 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추수라고 말합니다. 하베스트. 우리가 뭐 휴거 된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다 휴거 다 랩추어 하라파죠 알 거예요. 휴거란 말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뭐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야. 익어야 추수될 텐데 안 익으니까 대환란에 엄청난 고생하는 거야. 환란이 올 때 인간은 익어지는 거거든요. 된통 고통을 받고 이것이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거는 추수다 말이야. 그런데 덜 익은 것을 아주 익을 생각도 하지 않는 시퍼런 보리와 그리고 배 같은 것을 추수해가지고 누가 창고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올라가는 하나님이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커 아주 시퍼래가지고 익지도 않은 보리가 그걸 가지고 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 과정입니다. 창세기 씨를 뿌리고 창세기는 집을 대강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창세기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야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영적 그림자입니다. 창세기에 뭘 심었어요? 세 가지를 심었습니다. 뭘 심었습니까? 창세기에 심은 것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석을 심었습니다. 이 보석이 언제 열매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화인을 챕터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계시록 22장의 1절에 보면은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길가에 생명나무와 절비하게 서 있습니다. 야,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전부 정금과 보석으로 되죠. 자, 어디서? 계시록의 씨를 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창세기 씨를 뿌려가 계시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가든과 캐슬. 창세기는 뭐요? 가든입니다. 에덴 동산이니까. 가든과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캐슬이요. 가든과 성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월드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정신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배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새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을 그냥 쉽게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천국이라기보다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모든 재료가 뭐냐? 전부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금과 보석같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단 말은 조금 제가 좀 너무 단언적인 얘기지만은 들어가도 거기에 비밀은 제가 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과 성박 그리고 천년 왕국에 통치하는 자 통치받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보석까지 변화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석을 묻어주시고 계시록에 가가지고 그 온 성을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과 전혀 하나의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받지 말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세요? 5년, 10년, 20년? 그 연조로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 보실 때, 야, 너 30년이나 나를 믿어왔구나.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너는 변화되었구나.
달라지고 있느냐. 이게 제가 설교지만 제 안에는 기름 부심이 옵니다. 이게 주님의 기름 부심 어노인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변화되지 않고 사역하고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서 기쁨을 하나님 감동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석 같은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흙덩어리 같이 말이야. 치마 막 부서지고 막 조금 물 부으면 단단해지고 막 성질이 막 아침 저녁 달라지고 배나무성하고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도대체. 자,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고 열심히 나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네 설교를 듣고 예배 열심히 다녔는데 너는 변화를 받았나? 그러면 내 놓아 보아라. 믿음은 내 보이는 것이거든. 야고보서 보면 믿음 보이라. 과거는 인색했는데 과거는 그냥 내 자신만 생각, 내 가정과 내 자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보이네요. 제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볼 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수, 보석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창조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창조물이죠. 네, 에덴 동산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성입니다. 예, 그냥 막연히 천국이 아니에요. 성입니다. 성이 막 그 비밀이 굉장하죠. 성곽이 있고 성이 있고요. 엄청난 그 규모 1만 2천 스타디온 뭐 굉장한 그 속에 역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창조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요. 예수 믿고 왜 예수 믿으라 했어요? 건축되어져 가라고. 자꾸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건축 말고 진정한 건축은 내 안에서 하나의 흙덩어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의 사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돌같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춧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건축물을 가지고 덩어리를 받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한강뷰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0개가 넘을 거예요. 그 뻘 밑에 있는 한강뷰 밑에 있는 그 교각들은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 뻘 밑에 묻혀있는 그 교각이 등을 받쳐주는 거예요. 교회도요, 그냥 목사만 기도만 안 돼요. 등을 받쳐주는 성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등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산돌같이 된 거지. 너희도 좀 이렇게 흙덩어리가 변화돼서 돌같이 좀 교회를 받쳐주고 가정만 받쳐주지 말고 교회도 받쳐주고 아버지 나라 받쳐주는 그러한 머릿돌같이 되거란 말이야. 그래서 돌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다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순종했으면 아니요. 금같이 변화되어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보석같이 변화되라. 예. 금같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변화의 초점은 보석입니다. 예, 이제 그건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석이 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 즉 바꿔 말하면 금과 진주와 그리고 많은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갑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예복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그 예복에 놀랍게도 양쪽 어깨에는 호마노가 달려있어요. 보석이. 이거는 전부 새 예루살렘을 다 예표. 전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상징적인 것입니다. 타이플라지컬, 예표론적이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예복에 앞에 그 12 흉편을 달고 있습니다. 12가지요. 하나, 둘, 셋, 넷, 줄이 4줄이요. 4, 32, 12개 보석이 있어요. 그 12개 보석이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21장의 19절 그 부분에 다 나와요. 그냥 우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백성들이 죄나 사하여 주고
아니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장차 목표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다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12개란 말은 12천국 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대로 12문이 있네. 12대문이 있네. 그거 보실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눈 뜨는 천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12진주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요약하면서 세 가지의 그 영적 비밀, 의미를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보석이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들, 금이라는 것은 오리지널리 해가지고 원래부터 금이에요. 예,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예,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이 금이라는 말은, 금은 뭐 땅에서 어떤 흙을 뭐 불에 녹여가지고 아니면 돌을 녹여가지고 강하게 막 불에 녹여가지고 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은 원래부터 금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신성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황금 유형 몰약 가지고 왔잖아요. 그 황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신에 대한 신성. 자, 그래서 금은 변화된 보석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금 빼고는 전부 다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은 비쌉니다. 그래 뭐니 해도 이빨을 하면은 금이빨이에요. 아마 여러분 금이빨 해 계신 분들은 많이 웃으세요. 보이게. 옛날에는 금이빨 한 사람들은 일부러 보이려고 이빨을 이래가지고 금이빨 보였거든요. 그 이 말하면 나 부자다 이 말이야. 나 금이빨 해서 뭐니 해도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뭐 반지로, 반지는 역시 금반지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오리지널리, 원래부터 금이에요. 금은 어떻게 무슨 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은 뭐냐니까, 신성은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아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이요,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변함이 없어져요.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너희 인내를 보라. 욥의 인내를 보라 그래요. As blessed, as for those who have persevered, we count. 야고보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너희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좌우명과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목회를 계속해서 합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인내하는 자가 영어로 patience다. 혹은 patient, 환자라는 뜻도 있지만 인내라는 뜻도 있어요. 인내하는 자 복돼요. 왜 세상에 이혼합니까? 간단해요. 서로 성격이 안 맞고 그건 다 세컨더리요. 세컨더리 보이콧이야. 뭡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성기도 시험 들어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기다려보란 말이야. 여러분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말씀을 믿고 반드시 좋은 결말을 본다고 야고보 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알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중간에 만약에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만나서 서로 성격이 안 맞아 헤어졌다 합시다. 그런데 나중 소문을 들으니까 B라는 그 여자나 혹은 A라는 남자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무릎을 치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이혼했네. 진작 그렇게 내한테 변한 모습 보이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로 시험이 떠났는데 이야 천국 가서 내가 그 교회 끝까지 있었더라면 이런 상급 보고 나는 저런 설교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유명해서 갔더니 저런 설교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난 준비 못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은 그루터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이스라엘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인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내하오니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도 변화되게 하소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나중에 진주에 얘기할 때 나와야 되는 얘기를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은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금입니다. 그런데 모든 보석들은 전부 우리가 그냥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생각하지만 보석은 엄청난 과정을 겪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무슨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이죠. 다이아몬드가 우리말로 금강석이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탄소가 3,000, 5,000도의 그 불의 열기를 강하고 수만 톤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얼마나 강한 그 불과 그리고 압력에 의하여서 나중에 나오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보세요. 금강석 하면 제일 강한 보석이 금강석이잖아요. 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강한 열기와 압력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견디다 더 이상 못 견딜 정도로 되었을 때 탁 튀어나온 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하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카라트, 몇 카라트. 이런 공정의 과정을 겪어서 나온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합니까? 기도 많이 2-3시간 기도해 보세요. 30분 1시간 하지 말고 시간 되면 2-3시간씩 작정하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신성이 흐릅니다. 신성이 흐려가지고 용서와 사랑과 소망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신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기뻐하십니까? 솔직히 이러면 대답해 보세요. 달러가 증가된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이 증가된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후자를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달러는 어렵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상하게 온유가 생기고 이상하게 긍휼이 생기고 이상하게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복되고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여자들 화장하고 분장하고 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껍데기는 달라져도 아무리 성형수술해가지고 눈을 막 코를 높이고 눈을 찌고 해도요 턱을 깎아도 마음은 안 달라져. 자, 우리가 부자 된다고 마음 달라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진주입니다. 창세기 2장과 계시록의 21장에 가야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두 개가 마주보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진주가 2장에는 진주가 나오는데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거기도 또 베들레헴 진주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창세기에 3장과 20장 사이의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어느 때요?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너희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여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하는데 집과 풀과 나무로 건축하지 마라. 금과 그다음에 은과 보석도 하세요. 왜 은이 나올까요? 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리펜턴스 회개를 말해요. 베들리헴이라는 진주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게 나옵니다만 진주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의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인내를 말합니다. 자, 진주는 바닷가에 있는 그 조개 속에 모래 하나에 들어가서 진주가 된다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진주 안에, 죄송합니다. 그 조개 안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서, 모래알이 우리 자신이에요. 이 모래알이 그 조개 안에 들어가서, 죄 없는 조개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로 못해요. 지가 지를 몰라.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조개가 아파하는지 몰라. 저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말한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얼마나 취급을, 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취급한 적 있냐? 얼마나 마음껏 죄를 지었냐 말이야. 원망불평하고 뭐 교만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다음에 천국에 있나 없나 갖다 한번 가져와봐. 누가 천국 가봤어? 하고 막 얼마나 기고만장 죄를 지었냐 말이야. 그것이 모래인 우리가 들어가서 조개인 속살 그 부드러운 죄도 없는 예수님께 앞에 얼마나 고통을 드리고 아픔을 드리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웬만하면은 그거 토해 내버리시는데 너는 지옥 가 할 텐데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눈물 피와 막 땀을 다 흘리시고 온몸을 다 내어주신 것 같이 그 모래 하나를 가지고 토해내지 아니하고 그를 보듬고 땀을 씌우면서 진액을 쏟아내고 그 분비물을 쏟아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피와 물을 쏟아내가지고 이 모래알이 뭐가 되죠? 진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뭐 까불고 정말 이것은요 어떤 것이 됐더라도 주님 앞에 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바닷가에 예수님은 하나의 진주조개였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모래알인데 모래가 뭐 지가 뭐 남의 고통 줄 모르고 들어가지고 고통을 준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분비물, 생명의 분비물을 쏟아내 주시면서 한 개 뿌리를 에워싸가지고 진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만큼 하나님으로 사랑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라 외에는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은 들어가면 12개 문인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가 진주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면은 진주가 그 12, 천국 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이래 안 해요. 눈을 떠보니까 12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예루살렘의 성은 성이 있고 성곽이 있습니다. 예, 성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쉽게 말해 천국의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해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그거 뭐 어느 정도 그리 한 2,500km가 넘는 거예요. 그래 1,500마일이 넘는 거죠. 예, 서울과 부산 사이가 거리가 380km입니다. 그러니까 7배 정도 길어요. 서울, 부산은 그 정도로 성이 높고 넓고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뭐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해하면 미국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해요. 천국이. 그래 지옥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지옥은 무엇이 없다? 사이즈가 안 나와 성경에. 엄청난 자들 들어간다는 얘기죠. 천국 사이즈가 있단 말은 뭡니까? 택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한다. 만세지는 에베소 1장 3, 4절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나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다 제끼고 우리를 뽑아주시니 생각하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할 말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네 몸 다 불살.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목숨 바쳐도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목숨 다 주님을 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면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나라는 바로 진주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문에 우리 통과에 들어가면은 정금의 길이 쫙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살아가면서 정금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에 딱 들어가니까 정금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거나 마켓 가고 시장 가고 몰 가고 뭐 우리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뭐 하든 간에 항상 우리는 흙의 성분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신성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12진주문을 우리가 통과해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형상이 보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겨, 하나님의 그 형상 분위기와 모양이
보석같이 되게. 예. 근데 그 보석이 바로 성경은 벽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벽옥. 영어로 말하면은 제스퍼입니다. 제스퍼 데이지. 혹은 그린 제이드죠. 그린 제이드. 이 벽옥이라는 것은 저도 뭐 벽옥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약간 그 빛이 색깔,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요. 그냥 아주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색깔이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제스퍼, 그러니까 벽옥같이, 벽자가 푸른 벽자거든요. 옥자는 구슬 옥자고요. 푸르스름한데 푸른기도 하지만 그 또 다른 그런 그 2, 3, 4, 5 이런 톤을 내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런 환상적인 컬러예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컬러예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나 하나님의 보좌나 보면 전부 다 어떻게요?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 보석으로 되어 있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보석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흙의 성분, 흙은 뭡니까? 땅벌레. 땅의 것을 먹고 마죠. 독수리와 그리고 메뚜기가 있다면 독수리는 멀리 바라보잖아요. 그 땅에 있는 것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것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는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한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까요?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뭘 받았어요? 예수 믿고 신성을 받았습니다. 그 신성이 풍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의 성품이 이제 더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성품 변화되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저도 목회도 그렇고요. 엄청 압력을 받습니다. 예, 여러 연단의 압력을 받고, 불같은 뜨거운 연단의 과정이요. 지난날 나의 삶을 돌이켜 본다고 그러면은, 6, 7번 정도 병원에서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갔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학 때부터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부터 강의받다가 제가 위장이 터져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이에요. 벌써부터 연단이 시작되잖아요. 과거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연단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왕년이라고 그러면 저도 잘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완전히 이건 비단길이다. 중국 왕서방 막 띵호와 비단길이다. 이렇게 능력이 오고 은사가 오고 막, 그런데 연단이 오는 거예요. 압력이 막 불같은 압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압력을 받고 있는 분 많을 거예요. 환경의 압력, 때로는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가족의 압력,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의 압력, 건강의 많은 불같은 압력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압력을 통하여서 뭐가 됩니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이 거기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젊은 남녀들이 참 이렇게 나이가 관연하면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다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무지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참 자상하고 간대하고 능력 있고 오직 나만 생각할 거야. 그런 다 꿈을 가지고, 무지개 꿈을 가지고 결혼 안 해본 사람이, 그런 꿈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무지개 꿈을 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또 남자도 생각합니다. 내가 저 자매를 선택하면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순종할 거야. 여자 숙녀같이 언제나 마음도 가꾸고 몸도 가꾸고 값이 아름답게 변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가? 자, 결혼이 인간에 있어서 분명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홀로 살 때보다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괴로움도 동반한다는 것을 결혼해봐야 알지, 이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모든 이 세상의 그 남편들은
그 남편들은 그 남편들에게 그 괴로움을 주는 그 근거지, 그 괴로움을 주는 원인 제공은 아내들입니다. 와이프들이에요. 모든 남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 가장 원인 제공자가 그 누구도 아닌 아내들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아내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 근거, 그 원인 제공자는 남편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결혼하게 되면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돈도 벌어다 주고, 내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필해 주고, 수발 들고.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 자, 그러나, 배우자에게 고난도 주고 가시로 찌르는 거야. 예.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양에 안 차게 되어 있습니다. 양에 찬 사람 한번 손들고 나가버려 그랬어요. 양에 안 차요. 뭔가 서로들 괴롭게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큰 잔소리 한마디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웃 아저씨, 예? 멀리 이웃 아저씨가 내보고 뭐라 해도 그건 상처가 돼요. 그때는 잠깐 기분 나빠. 이 사랑은 한없는 서로의 그 교감 속에서 서로 아름다운 것을 제공하고 또 참 여러 희락도 누림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아픔도 주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하나님 섭리가 놀랍구나. 야곱을 한번 보시라고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딱 첫눈에 퍼스트 임프레션 딱 찍는 거야. 막 필이 온 거야. 누구한테? 라헬이 온 거야.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웬걸? 라헬의 못생긴 것 같아요. 좀 보니까 라헬 그 언니가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기가 차지. 이거 귀를 쭉 보니 삼촌 해가지고 막 힐기등대에 올라가서 삼촌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레아를 달라고 하는데 왜 막 그냥 죄송합니다. 라헬을 달라고 레아를 주니까 이 동네 풍습이 그렇다. 다 한마디 해버려. 어쩔 것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살아라. 일주일을 살면서 평생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오잖아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씨앗이 나. 그 씨앗은 저 유다 지파, 예수님 지파, 유다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시몬이 나오고 굉장한 지파가 나와요. 누구에게? 레아를 통해서. 자,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은 그 자기가 바라는 꿈대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눈을 떠 어떻게 해요? 신혼이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결혼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찾은 사람이 아니었네. 맞아, 내가 찾은 사람이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딱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위로도 있어. 왜? 새끼들 낳았으니까. 예, 르우벤 낳고 유다 낳고 레위 지파 낳고 정말 토끼 같은 새끼들 낳았지만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고린도 7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안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안 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죠. 왜? 네 남편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오는 사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지 못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콩깍 떼기를 씌우십니다. 딱 만날 때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음식 지치듯이 막 생선 이리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옵니까? 얼마나 어렵게 선택해서 결혼합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혼에 대한 새로운 비밀에 대한 그 말씀 언젠가는 또 나누겠지만 젊은이들에게, 자, 우리는 이 결혼 외에도 인생에 있어서 많은 괴로움이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압력을 주어요. 고통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고 괴로워 하는데 나중에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김 목사도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제가 알았으면 절대로 이 길을 안 왔어요. 누가 봐, 목사 믿음, 내 믿음 없었지.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갈 때 믿음 하나도 없이 성령의 불만 받았지. 불러 뛰고 방방 뛰고 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아무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고 40년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엄청난 시련이 있을 것이다 하면 저 다 자빠졌어요. 다 기절해서 아무도 40년 못 가. 홍해에서 건너자마자 전부 기절해가 시체로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모세에게도 말씀 안 하세요. 이 김 목사가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일을 주께서 하시나니. 욥기 23절. 내가 정금같이 나오래요. 욥기 23절 10절. 결론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내만 해라. 교회 섬기는 것 인내하고 가정에 인내하고 인내하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게 악한 원수막이 아무리 공격해도 깨어지지 않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들리고 내가 저기 있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내가 저기 있네. 계시록 21장 9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신부가 내려온다고 해요. 너의 아내 신부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누구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네가 이렇게 닮아야 된다. 네가 이렇게 닮아야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신성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그냥 왜? 처음부터 그냥 이 금은 뭐 압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성 받았는데 이게 신성이 인크리스 증가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인생의 손길에 하나님 손을 넣어 휘저으십니다. 행복한 사람,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만 바라보니 그 외에 참만족을 줄 대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띵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저렇게 고집세고 또 어렵게 까다롭고 또 사치스럽고 뭐 그다음에 음식도 잘하고 막 불평이 있을 수 있게 예를 들면 내 남편도 보니까 남편이 말이야 성질이 막 그냥 불같이 오고 막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남편을 주어가지고 웬만한 네가 압력받아가지고 안 변한다. 압력밥솥같이 뜨겁게 막 부글부글 막 끓여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 소치만 들컥들컥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야. 중간에 이 뚜껑 열면은 밥이 또 설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탄소와 같이 압력을 주어가지고 열을 주어가지고 가하고 있으면 지금 김 목사도 감 받고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아버지 목회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왜 빼고마지 않습니까? 이러지만 말씀하니까 주여 그 압력을 더 해달라고는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주신 압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들아 지금 보석이 되어가고 있다. 그 달에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왔을 때 진주문 때 내가 진주인데 진주문이 있네. 그런 날이 올 거야. 염려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